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줄 이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에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 알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9장을 보겠습니다. 6절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닌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다른 사람이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나서 시력을 회복했지만은 수술 도중에 뇌신경을 다쳐서 기억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수술을 하니까 시력은 기억력은 돌아가는데 시력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의사가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시력입니까? 기억력입니까? 하늘을 택하십시오.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시력을 되찾겠습니다.
지나간 일보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력을 선택을 했다. 이 선택이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끌려서 무리들 앞에 끌려 나왔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는 빌라도의 말처럼 예수님을 다 바라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리들 앞에 끌고 나와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소리치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참 빌라도는 난처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실제로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 예수님의 자기 주장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일반 범죄자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그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의 주장대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의 죽음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에 대한 증인들이 있는가?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증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그때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께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여기서 삼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께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음성을 발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변화산의 이 이야기가 지어진 이야기라고 말들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진보주의 신학자들 그렇게 말합니다만, 예수님과 함께 이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걸어간 산에 있을 때에 하늘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체험한 것이 그때 변화산에서 체험한 그 생생한 체험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변화산상을 말하고 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가 하늘부터 들렸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나산의 이 체험은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체험한 사실, 팩트라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다 그럽니다. 내 아들이다. 내 사랑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그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증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사건이 사실일 경우에 말씀이 내 사랑 아들이요 말씀을 들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첫 번째 증인이 하나님 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강력한 증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대서 예수님을 막 박해를 가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럽니다. 예수에게 하나님은 양아버지가 아니고 친아버지입니다. 우리 친아버지라 그러죠. 우리 친아버지다. 친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냐면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로 말하고 자기는 친아들로 말하니까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께서는요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를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지만은 예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아들 됨은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아들입니다. 예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입양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동일하지만 구별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예수께서 구별을 시켜주고 계시거든요. 물론 양자도 법적으로 다 아들이 되어서 법적인 아들 다 돼서 상속을 다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이 권리를 누리고 상속을 받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친자와 양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족 안에서 친자가 더 파워가 있고 양자는 좀 뒷전에 물러서지 않습니까? 양아들을. 우리 양자입니다. 양자. 예수님께서 친자란 말이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심을 증언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한 사람도 그 안에 포함돼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꾸 그 사람을 자꾸 쳐다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쳐다보고 다 말씀을 리액션하고 이러니까 바울도 자연히 그 사람에게 눈길이 가게 되거든요. 자꾸만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 고개를 숙이거나 졸거나 눈 감고 있는 사람 저는 안 보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손해거든요. 그런데 이 한림된 공간에서 사실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때 힘이 쫙 빠져요. 그리고 설교가 중간에 뚝뚝 끊겨버립니다. 제가 설교집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집 많이 보는데 이동원 목사님, 곽세리 목사님, 오카나 목사님 지금 다 오카나 돌아가셨고 곽세리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제 물러나셔서 원로가 되셨는데 곽세리 목사님하고 이동원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설교 대가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 본 책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내 설교 시간에 조롱분들 나는
그분들 보면 내가 숨이 꽉 막힌다 그래. 곽선희 목사도 그러고 이동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야, 내 고민이 똑같은 고민이 하시는구나. 아니 이 설교 대가들이 이런 고민 한다면 나는 저라도 괜찮지 않겠나. 일부러 안 가져오면 다행이다. 아이고 오늘 자려고 비계 가져가지고 일 안 하면 다행이지 않겠나. 그 설교 대가들 앞에도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동 목사도 그래요. 설교가 안 된다 그래요. 설교의 실제를 보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경우는 가장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 사람을 보고서 설교하라 그럽니다. 저는 옛날에 그래서 언날도 아니지만 얼마 전에 내 설교를 못하니까 막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 못하는 거 뭐 어쩝니까. 그래서 설교 잘 안 되고, 그래서 막내가 맨 앞에서 나를 꽉 쳐다보고 있어요. 막내만 보고 설교했습니다. 막내만 보고 있잖아. 그래서 설교 마치고 난뒤에 내가 가족들 같이 모여서 오늘 막내만 보고 설교했다니까. 뒤에서도 둘째가 그러네. 나도 지금 꽉 쳐다보고 있었는데 나는 안 쳐다보면 네 쳐다보다가 중간에 저런 사람 쳐다보면 내가 설교 막히기가 안 되는데 네 뒤에 있는데 쳐다보다가 중간에 자는 사람 쳐다보면 내가 또 내가 꽉 막히면 안 된다. 앞에 막내만 쳐다보고 설교 실제 보면요, 자기를 쳐다보고 집중해서 듣는 사람, 리액션 잘하는 사람을 보고 설교하라고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바울이 설교하는데 다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막 리액션하고요, 아멘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얼마나 주목해서 볼 수 있겠습니까? 보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덥석덥석 받아 먹어요. 꿀꿀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다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인 사람 가운데서 특히 그 안전뱅이를 주목해 보는데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외쳤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이 벌떡 섰습니다. 이 사람이 안전뱅이라는 사실을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어섰어요. 지금까지 안전뱅이가 일어섰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바울을 제우스라 그러고 바나바를 헤르메스라 그랬습니다. 둘 다 헬라 신인데 이 제우스는 신들 중에 왕 아닙니까? 헬라 사람들은 제우스라 그러고 로마 사람들은 주피터라 그랬거든. 똑같은 신. 신이 너무 기적을 일으키냐가 바울 보고 막 주피터다, 제우스다. 화환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 앞에 와서 바울을 제사 지내려고 막.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18절에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우리 인간들은 좀 신통하다 싶으면 그 앞에 절을 하기를 원합니다. 절을 합니다. 무당만 찾으면 절을 앞에 절을 하더라고요. 어느 나무가 1000년 쭉 내려왔다 싶으면 그 앞에서 막 절을 합니다. 어느 돌덩이가 한 몇백 년쯤 흘러왔다 싶으면 그거 영혼인 줄 알고 앞에서 막 빌고 막 비나이다 우리 아들 낳게 하시고 아들 서울대 가게 하시고 앞에서 막 대구의 동화산 뭡니까 그거 그래서 앞에서 그래서 사람들이요 보니까 바울이 이 안전뱅이를 고치니까 신이 내려왔다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고자 하니까 바울이 기겁을 하고 말렸습니다. 말렸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러지 마라. 억지로 겨우 말렸다. 제사를 못하게 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거절했습니까? 바울처럼 기겁하라고 말렸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지금 실수하는 거야. 너 지금 뭐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그 고백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너와 같아 똑같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기겁하라고 말렸습니까? 오히려 다 받아들이고 그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고백이 맞다는 거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다. 그러니까 네가 고백한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맞다는 거예요. 맞다. 첫째 증인은 아버지가 하나님 되시고 둘째 강력한 증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되는데 자신에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맞다는 겁니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력히 증언하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증언들은 이제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 믿으시면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 간절하게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요 왔다 갔다 사실 힘듭니다. 내가 이 성경에 나타난 사실 전하는 말씀이 안 믿어지면요 교회는 왔다가 안 왔다가 또 약간 뭐 좀 나왔다가 들어갔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확신이 없거든요. 이 안 믿어지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이 믿는 순간부터 기독교인이 출발이 되어지니까 이것이 안 믿어지면 정말로 성경을 보고 도우심을 구하고 해야 됩니다. 둘째 빌라도의 두려움 봅시다. 7절 8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미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일 줄 몰라.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부터 예수님은 다른 죄수들과는 전혀 다른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두려웠어요. 정말 하나님 아들이면 제가 큰 거 다치거든요. 9절에 보면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입을 굳게 다무시고 침묵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고 침묵다. 하루 저녁에 구류하고 풀려난 문제가 아니고 몇 년 옥살이하고 풀려나는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생사 앞에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 이 침묵하는 예수님이 더 두려웠어요. 침묵하는 예수님이 더욱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야, 진짜 하나님 아들일 줄 모르다.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빌라도가 바라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액을 복구를 하라는 겁니다. 난 놓을 권세도 있고 못 박을 권세도 있는데 나에게 그렇게 애원하라는 겁니다. 이 다른 죄수들 같으면 그와 같이 할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같으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나는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남을 죽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굶준 자를 먹여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하면서 자기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기를 바랬는데 침묵을 다 하시는 겁니다. 애원 한마디 없고 어떤 변명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지금 생과 사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앞에서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선처를 부탁해도 이 시간에 예수께서는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신다. 침묵한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몰라.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나중에 두 사람의 위치가 바뀔 겁니다. 지금은 빌라도가 재판석 앞에 앉아서 예수를 신문하지만은 최후의 날에는 예수님이 재판석에 앉으셔서 빌라도를 심판할 겁니다. 역전돼 버리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두려움 때문에 자꾸 예수를 석방시켜 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석방시켜 주려고. 두려움 가득하니까 석방시켜 줍니다.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예수를 석방하려고 애를 쓰니까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이를 놓아주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가이사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까? 가이사는 그들의 민족의 대직자인데 좀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설교하는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하면서 가이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요. 빌라도가 그들의 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이제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두려움이 확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가이사한테 지금 점수를 못 따고 있었어요. 그때가 빌라도가. 게다가 예수를 풀어주게 되면 이 일로 인해서 가이사 앞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면 자기 주인은 물론이고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컸지만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욱더 컸습니다. 가이사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겨버렸습니다. 눌러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판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모두 다 금신상에 절을 하라 그랬습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보불에 극렬히 타는 불보불에 다 던져버릴 것이다. 명령을 내렸지만은 이 명령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참소를 해서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대노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절을 하라. 절하지 않으면 펄펄 끓는 불물에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이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세 사람에게는요 금신상에 절하고 아니하고는요 문제 고민거리도 하나도 안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했으면 당연히 섬기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섬길 것인가 말 것인가 절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 하나도 될 게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신앙인에게는 하나도 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왕이 만일 우리를 불무불에 던져낸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놀라운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고통을 해결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기도를 안 들어주실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놀라운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느부갓네살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불구물이 두렵지 않습니다. 종교인자 루트가 그랬습니까? 95개의 조항을 비텐베르크 선생에 붙이고 있어요. 교황 앞에 끌려갔을 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다 죽고 가는데 여기서 너의 이 눈을 보게 하라. 그 떨리는 순간에 루트가 하늘에서 묵상했는데 이만큼의 고백을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일 대답해야 되겠습니다. 하루를 연기시켜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루트가 대단한 사람인데도 그 교양 앞에 탈출하면 목숨 날아가니까 이 선할 메삭 아벤노고처럼 그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일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알았다. 내일까지 했다. 자기가 도망가고 친구들이 막 피치게 버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느부갓네살 가이사가 두렵지 않습니다. 불물이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안 해준다 할지라도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모든 문제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보다 가이사를 두려웠던 이 빌라도가요 얼마 못 가서 자기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자기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이사를 택했는데 다 잃고 말았어.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요 풍물 속에 들어갔지만은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주님이 그 안에서 함께 계셔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라 가이사를 두려워하면 오히려 다 잃고 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신실한 한 형제가 은행의 부장으로 특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은행에 우리가 별로 그렇게 근무한 사람들 크게 안 치면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은행 근무한 사람들 로망이었습니다. 상고 나가지고 은행에 취직하면 최고를 쳤습니다. 여성들은요 배우자감 신랑감 1위로 은행원을 그만큼 은행을 옛날에 은행을 크게 쳤는데 그 과거에 은행 부장으로 특채받았으니까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재가 모든 간부를 다 모아놓고 축하 회식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술이 한순 배에 다 돌고 이제 자기한테 자리 돌아왔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다 거절했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봐봐. 저 사람 전무님 그 장로님이야. 장로님도 술을 마셔. 근데 장로가 아니잖아. 마셔. 저 장로님도 마시잖아. 나 안 마실 거지. 그 광경을 총재가 다 보고 있다가 다른 사람 잔은 안 받아도 내 잔은 받아야지 축하 줄세 하고 따라줬어. 총재님 술을 따르고 안 따르는 것은 총재님의 권한이고 술을 마시고 안 마시는 것은 내 권한입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 함께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아, 니 끝났다 이제. 다른 자는 몰라도 총재단을 거절한 니는 끝났다. 니 죽었어. 끝났어. 비웃었어. 아 근데 반전이 일어났어. 그 총재가 말합니다. 이 김부장이야말로 진짜 예술이야. 전부 다 가짜병이야. 거기 장도 앉아있고 집사도 앉아있고 믿는 사람이 많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다 가짜 뭐. 다 가짜고 이 사람은 진짜야. 그 후로요 회사 중요한 일 있고 남에게 의논하지 못할 일 그런 일도 전부 다 그만 찾았습니다. 왜? 그만은 내가 신뢰할 수 있다는 딱 보장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 총재가 교회를 안 다녀도 이를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회사 일 남에게 의논하지 못할 일들을 전부 그 사람에게 가져와서 다 제쳐두고 그 사람이 왔어요. 의논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왜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느냐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을 먹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면 인정받습니다. 똑같이 하면 욕 먹습니다. 하면서 욕 먹습니다. 아이고 장로가 집사하는 사람이 뭐 그렇고 그렇지 뭐 목사가 욕 먹는 거예요. 아주 진리가 얕아가 보이는 겁니다. 교회가 발밑에 있어요. 우리가 밟는 게 아니라 밟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르면 우리가 인정받는데 다르지 못하고 똑같으니까 우리가 욕먹는 겁니다. 가이사나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면 다 잃고 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더 이상 가이사나 느부갓네살 왕이 두렵지 않고 다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다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는 두려움을 가득 찼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에 대한 두려움과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두려움이 찼으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1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 불안한 마음이거든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 속에는 안 박아도 좋겠는데. 이 빌라도의 불안한 마음을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랴? 지금 막 빌라도의 고민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해보죠. 내가 어떻게 하랴? 분명히 자기가 직접 신문한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야. 보면 볼수록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줄 모른다는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두려운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그 양심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소리치는데 그래 양심의 소리를 귀에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를 무리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제 모두 끝났다 말하면서 대야에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마지막 날에서 자리가 바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보좌 앞에서 빌라도를 세우고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서 아무리 살려달라고 자비를 구해도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웅덩이로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빌라도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선택의 측면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처럼 딸랑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딸랑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장자의 명분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망했는 자라 말합니다. 이런 망했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로운 창시자로 알려진 찰스 다윈은요, 아버지 의사 되기를 원했습니다. 참 신앙이 돈독한 그런 집안이었는데 의사 되기를 원했는데 의사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이제
목사가 되려고 케임브리지 대학에 신학과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자연신학을 공부하다가 심취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자연신학, 신학을 붙이지만 사실 하나님 안 믿는 신학입니다. 사신신학과 같습니다. 그의 임종시간에 그의 진화론을 부인하고 자기 신앙을 다시 되찾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 가운데 드뭅니다. 그는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헤매고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그가 영광 그 미숙한 그 이론을 가지고 자기 추종자들이 진화론이라는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기가 이 진화론을 만든 게 아니고 자기 미숙한 개념을 자기 추종 세력들이 진화론을 만들어서 종교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임종 시간에 많은 사람들 오면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다윗이 부탁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가 우리에게 최고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찬송을 불러주시오. 1882년 9월 다윗의 첫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 이제 확실히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소. 한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 친구가 되었는데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했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요 구약은 같은 거 봅니다. 보니까 구약은 통하고 그 해석을 좀 달리하겠지만 신약은 그들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은 친구가 돼가지고 이 그리스도인 친구가 유대인 친구한테 빌라도 이야기를 다 전해주었습니다. 아주 관심 있게 들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유대인 친구가 임종을 맡게 되는데 그리스도인 친구가 마지막으로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대 곁에 무릎 꿇고 그의 친구의 손을 잡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침대가 약간 흔들리더니 눈을 떠보니까 그가 마지막에 부탁했습니다. 지금 난 예수님이 필요해. 난 예수님을 택하겠어. 예수님을 영접하겠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게.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선택의 측면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요 이미 대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텅 비었습니다. 영국의 어느 목회자가 말하기를 기독교가 괴멸했다 말했습니다. 유럽은 괴멸했습니다. 주일날 런던의 가구점, 이케아 가구 체인점 매장에 찾는 사람들보다 주일날 런던 온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더 적어요. 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성공회에 유명한 캔터버리 성당을 방문하고 있지만 주일 아침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연하몇 명, 10명 쭉 넘는다 이 말이에요. 과거 기독교 국가로 알려졌던 영국과 프랑스가요.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찾는 사람이 전 인구의 10% 미만이고 스칸디나비아 3국, 즉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는요 3% 미만. 그들 처음에 옛날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3% 미만밖에 주일날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한 달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이 3% 미만이다. 기독교가 괴멸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이슬람이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이런 추세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우리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많은 교회가 텅텅 비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사니까 그렇지. 목사니까 그렇지. 목사라서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죽은 나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요 내 존재 목적이 되고 죽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삶의 터닝 포인트요 내 삶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떠나가도 빠져나가도 나는 예수님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찬양해 봅시다. 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단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고백을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 필요 없단 말해도 주가 필요해요. 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산승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상한 영혼을 주로 주시니 혼자 두지 않으실 주님의 은혜 내 영에 쏟으사 눈물 변하여 찬송되게 하소서. 산승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와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니 혼자 두지 않으시는 쏟으사 눈물 변하여 찬송되게 하소서. 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산승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랴? 주저할 필요가 있습니까? 빌라도처럼 고민 갈등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랴? 나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목마른 사슴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내 영을 채워주옵소서. 강구하면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는 책을 쓴 레오나르도 스위트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나를 미쳤다고 해도 좋다. 난 여전히 이것을 믿는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미쳤다고 해도 좋다. 나는 여전히 이것을 믿는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나를 미쳤다고 해도 좋다. 나는 여전히 이것을 믿는다. 주에서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나를 미쳤다고 해도 좋다. 나는 여전히 이것을 믿는다. 살아계신 주 나의 소망, 나를 미쳤다고 해도 좋다. 나는 여전히 이것을 믿는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나를 미쳤다고 해도 좋다. 나는 여전히 이것을 믿는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나를 미쳤다고 해도 좋다. 나는 여전히 이것을 믿는다. 머지나 우리 왕을 배우리. 나를 미쳤다고 해도 좋다. 나는 여전히 이것을 믿는다. 나는 이 책을 읽고 하늘이 붕 뚫리세요. 전율이 막 날 미치게 하는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실 자매님이 찬양인도 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나자 말이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따르고 주저할 게 있습니까?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우리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요, 내 삶의 이유요, 내 존재 목적이 예수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가 나를 살리신 분이요, 나에게 터닝 포인트 삶의 전환점을 주신 분이요, 내 천부가 되신 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발길을 돌리고 가지만 이 선택의 지면에서 이럴수록 더 가까이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를 제사해 주시고 목마른 영혼에게 늘 생명수를 주시고 생명도로 배불려 주시는 주님, 소망 주시고 새 주시는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를 따릅시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더 이상 고민과 갈등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떠나간 추세를 할지라도 나는 더 가까이, 나는 예수가 필요하니까, 내 예수가 좋으니까 떠나가도 더 가까이, 나는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면 내게 복이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유럽에서도요, 정말 신실 있는 사람들을 정말 진실 믿습니다. 거기 유명한 신학자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셰프, 존 스타터, 마이클 커린, 온갖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종해 주거든요. 다 떠나가도 나는 예수가 좋아. 할렐루야. 이 앞에 더 가게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일상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세상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어렵네 주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알겠네 주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울려와도 주 섬기는 변치 않아 변치 않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어렵네 주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올리신 말씀 기하면서 주여 우리 기도하시다 주여 하나님의 시원하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여호와서 그의 아니라 실제라도 주의 하나님을 예수에 하시고 하나님을 여호와서 주여 주여 주 앞에 나갑니다 주를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원합니다 성경을 주시고 비와 하나님을 주 앞에 가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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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른 시간을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을